우리 자으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레이가 한 가족이에요. 우리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반증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자꾸 얘기지만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여러분을 빼앗기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질투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저는 강아지도 이렇게 질투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는 목사님이 꼭 자기 집 강아지를 갖고 와요. 개를 갖고 오는데, 그 개는 자기에게 집중 안 하고 자기만 이뻐하지 않으면 으르렁 대고 질투해요. 다른 개가 오면 자꾸 그래요. 내가 다른 개가 와서 한번 쓰다듬어 주면 으르렁거리고, 이게 질투가 굉장히 심해요. 뭐 감히 이렇게 하나님께 견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여러분을 빼앗기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소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십계명은 10가지 커맨드먼트, 이렇게 그런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10마디인데 그 10마디 안에는 카톨릭은 오늘 20장의 1절 2절을 합해서 한 계명으로 하고, 조금씩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이런 10계명이 우리랑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마디, 10마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마디 한 거에 대한 그런 것들,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십계명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상식으로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마디의 말씀이다. 그거를 이제 데칼, 라틴어로 데칼, 로그 말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보는 책들 보면 십계명 해설서를 데칼로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10마디의 해설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그냥 십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너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얘기해요. 하나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1절, 2절, 3절이에요. 이 핵심만 지키면 나머지 10계명, 여러 가지 3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저절로 지킬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오늘 2절에 나온 10마디 말씀의 서문.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헌법에 전문이 있어요. 전문이 있다. 우리 여기서도 이렇게 한국에서 여러 가지 또 쓸데없는 얘기인데, 최근에 한국에서 제가 한국 총회를 이렇게 보니까 하도에서 목사님들이 70대도 젊으시니까 총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은퇴 나이를 연장하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거 총회에서 정할 게 아니라 각자 노예에서 알아서 하쇼. 그러니까 법대를 나온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헌법이 상임법인데 교회가 그렇게 각자 그렇게 하면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유야무야 된 게 있어요. 하여튼
헌법은 상위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헌법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자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헌법이 십계명이에요. 헌법에 전문이 있듯이 십계명의 성은 가장 중요한 게 2절이에요. 2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 뭔가를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2절 한번 가해봅시다. 오늘 설교 중요하니까 잘 들어봅시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자, 계명의 헌법의 전문이 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 중에서 가장 핵심 하나는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의 가장 근본 골자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마지막에 이게 완성돼요. 나는 진짜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너희가 이 세상 살았던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너희를 괴롭히던 악이 다 심판받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게 뭔가가 완성돼요.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의 전문 서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결혼 비유로 하면 나는 네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는 거다. 이거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 나는 너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그래서 2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으로, 잘 들으세요, 할 일을 다했다는 선포예요. 나는 내 하나님으로서 무슨 일을 했냐?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지배로부터 건져내는 이런 일들을 성경적으로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활동을 구속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역사를 구속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그러네요. 자, 이슬람 종교에도 코란경이 있고 불교에도 불경이 있고 노자에도 무슨 그런 게 있고 공자도 도덕경이 있어요. 이 성경이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다. 어떤 사상, 신념이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활동이요?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 풀어주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활동을 해요? 병든 자를 풀어준다고 했죠. 귀신 들린 자를 풀어준다고 했죠. 가난한 자들의 없는 걸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인간이 해결되나요?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를 풀어준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걸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다.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는 거라고. 그런 걸 다 뭐라 그런다고 하면 구속활동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활동을 구속활동이에요. 우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돼. 제가 지금 풀어주는 거야. 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네 차례.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십계명처럼 2절에 나온 대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내 하나님이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바로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야. 부들부들 떨어. 도대체 왜 바로에게 대항하려고 합니까? 우린 더 힘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갖고 다 뭐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기 나오는 3절부터 나오는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유대교나 코란이나 타종교는 너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에요. 나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 고상하게 나는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만 구원을 받았을까? 빚을 졌다. 참 미안해. 내가 빚 갚는 심정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지난주 한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제사장 딸.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가?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할 역할에 있어서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고 여기에 강조점을 많이 뒀어요. 그러나 최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부자, 미셔널 처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구나. 내 역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역할을 안 하면 아무도 하나님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워터로에 가서 그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냄받은 자예요. 내 역할이 뭐냐?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나를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럼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저들은 왜 어제 토요일 날 분주한데 워터로에 나왔을까? 왜 이렇게 와서 같이 텐트를 치고 같이 먹거리를 나눠주고 이렇게 할까? 호기심이 있어야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빚을 갚으러 나온 겁니다.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호기심을 가지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저는 그걸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소망. 나는 앞으로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좀 여유있고 자족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물론 아직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세상 염려, 근심 이 세상에 길들여 있지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이 세상에 살던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믿어서 여러분이 제가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너희가 헛된 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막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면 부들부들 떨고 벌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이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런 선교적인 삶을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2장 2절은 전체 헌법의 전문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심장과 같은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할 일은 다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가 할 일은 하나도 없었어. 애굽의 마지막 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도 내가 너희 집안은 패스오버 6월절 다 지나쳤어. 용서했어. 심판을 면하게 했어. 너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내가 했어. 이제 시내산에서 나랑 약속을 하자.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제 네 차례야.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10계명, 10계명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억지로 벌받을까봐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개념을 해보면 나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옛날에 근본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은 율법 시대 자꾸 이런 걸 나눠서 저주의 시대의 율법, 자꾸 율법을 안 지키면 버들버들 떨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좀 늦게 해서 이제 걸음마 수준일 수도 있어요. 아직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아장아장, 어떤 사람은 또 성큼성큼, 어떤 사람은 또 더 깊은 데까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 계명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첫째 계명이 우리도 아는 것처럼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이 말을 지금 1차적인 독자, 이 말을 누가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에 뭐가 하나 붙었냐면 내 앞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 이걸 호람대요. 항상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1원칙.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1차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죠. 그럼 이들이 다른 신을 얘기할 때 뭘로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지금 뭐 이슬람교, 불교, 코란 이런 여러 가지 신령 이런 거 섬기지 말라 그런 게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어디에 길들여 있었어요? 바로의 체제에 길들였다. 바로의 체제에 길들였다. 그게 살아있는 신이에요. 여러분 우상들이야 갔다가 여러분 좀 있으면 추석이죠 벌써 제사 지내는 분들 이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해요. 예를 갖춰서 실제로 먹진 않잖아요. 응? 그냥 그게 하나의 전통적인 풍습이지 안 먹어요. 그런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 주보에도 썼지만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 고린도서 8장 4절 5절을 보세요. 우리 2번 보면 우리가 우상을 거기 봅시다. 너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 첫째 줄 고린도서 8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명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신이 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신이라는 것은 지금 뭘 떠먹여서 반응하는 그런 애굽에 있었던 잡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일상에 살면서 두려워했던 신이 바로였다. 이들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늘 그 애굽에서 살던 질서 시스템에 길들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으나 이 세상에 오래 길들였던 질서, 방법론, 자본주의 시스템이든 또 시드니 와서 조금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이든 뭐든 우린 여기에 길들여 있어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린 세상에 있으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하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걸 신뢰하지 말아라.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신뢰하고 사는 게 뭐가 있냐? 살아있는 나에게 대해서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군가? 가장 우리 요즘 시대의 대표적인 게 만몬, 돈이죠. 돈이죠. 절대로 돈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대신,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그리고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질서에서. 왜요? 나를 신뢰하라. 나는 네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시는 구속주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신뢰와 사랑이 끊어지면 우리 다른 거를 의지하게 돼요. 또 다른 게 의지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게 없으면 속상해. 내가 인생 뒤떨어진 거 아니야. 나보다 못한 거 아니야. 우울함.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인 걸 믿어야 돼. 그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농담삼아 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 점심 먹고 어번쪽으로 가다가 이슬람 사원으로 간다든지 여러분 다른 신 섬기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서 작동하는 살아있는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신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걸 취해. 난 이게 더 좋아. 난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왔어. 이게 더 맞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더 중요시 여겨주세요. 최근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 너무 집단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쪽 하나 저쪽 하나 막 싸우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경쟁사에서 피곤할 때마다 진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목사니까 또 후배들이나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가식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이런 가면을 쓸 때가 있죠. 나쁜 가면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신뢰해요. 한 주간의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너를 공경에 빠지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의 자존심과 같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나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속주의 활동처럼 나는 한 주간 동안 너희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이 세상살이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내가 채워줄.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어요. 그래야 다른 신을 두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갈망은 이 세상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우리가 수없이 이런 것을 깨달아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느끼고 경험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로 만나서 예배드리지만 일상에서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예요. 내 일터에서 내 관계에서 내 지경에서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살피기를 원해요. 그럼 잘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신다. 남의 다른 신을 두지 마. 나만 신뢰해. 너의 영혼과 너를 근본적으로 만족해 할 분은 나밖에 없어. 그게 일계명의 중요한 뜻이에요. 그걸 돼야 우리 나머지 7계명에서부터 이걸 다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필요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구나. 구체적으로 보살펴 주시구나. 내 문제가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거예요. 율법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들을 죄인 뿌리에서 뽑아내서 바울이 이것을 너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율법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세상 방식, 세상 가치와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선교적인 적극적이 된다. 나랑 똑같이 살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그 사람들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 살아가는 거나 똑같다면 그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명백하게 믿읍시다.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게 가장 성경의 근본적인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너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다 했어. 이제 네 차례야.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만약에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내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환경과 문제에 눌리지 말고 지금 내 문제와 환경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 보세요. 실제로 의지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 하나님이 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 여러분 몇 가지만 예를 들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사라가 제안했잖아요. 우리 쪽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너 들어가서 자리를 취하면 좋겠다. 임신했어요. 핍박을 해요. 하갈이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하갈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얘야, 너 아이를 임신할 거니까.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거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아니 그 어떤 집안의 한낱 여종, 그 사람 그냥 그 사라를 펴서 도망가는 그 개인사에 하나님께서 뭐 간섭하시겠어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너 돌아가. 너 아들이 있을 거야. 내가 너 보살펴 줄 거야. 너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그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진득하게 믿고 하나님 제가 병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해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내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없을 때지만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만 신뢰해요. 우린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세요. 지금 네가 이 환경 여건 때문에 아니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네가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너 이렇게 힘든 거. 네가 단지 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네가 단지 물질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성민아 네가 무슨 교회인들 숫자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부족한 걸 아신다. 그거를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자꾸 내 문제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만족할 것 같이 자꾸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채울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신뢰가 깊어지고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야 그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존재론적인 사람이 돼요. 내 존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자족한다는 말이 뭐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가끔 얘기하죠. 그런 복음을 전해요. 나 같으면 정말 없는 시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힘든데 몸도 아픈데 가서 전했어요. 그럼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 항상 어디 가냐면 감옥에 잡혀요. 복음 전했던 주변 사람들이 시비 걸든지. 이래서 감옥에 죄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떨 때는 아무도 선교금을 안 보내서 먹는 게 너무 부족해.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 여태껏 우리 문제 중요하죠. 해결해. 내 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하나님은 다 하나님 돈을 해주시지만 왜 자꾸 이런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 너의 존재가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네 존재는 내 자녀야.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존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자족해. 물론 저도 잘 아직은 안 돼요. 언제나 satisfied, 만족해. 저도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왜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곤고하죠? 제가 뭘 이러죠? 별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우울할 때가 있죠. 주변의 사람보다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흥이 안 나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 멋있잖아요. 존재론적인 사람이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자꾸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히 여기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바울은 거기에 그 존재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는 거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좀만 시험 당하면 힘들고 왜 이럴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지? 낙심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도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존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헌법의 전문 나는 내 하나님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에게 대해서 해야 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를 신뢰하고 사랑만 해. 그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는 게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